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의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그러면 인사하시면서 앉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일마다 강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종말에 대한 두려움보다 천국에 대한 그 천국 환상을 보면서 그 소망을 더욱더 가지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려움을 주려는 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계시라고 그랬죠. 과거계시. 그리고 그 과거계시 이후에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현재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의 바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6장부터 펼쳐지는 미래에 일어날 말세의 두려운 환상들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4장과 5장을 통해서 천국 환상을 보여주지요. 그 천국 환상을 통해서 승리가 어떤 것인가, 그 승리의 확신이 어떤 것인가, 승리와 그 확신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말씀들이 바로 4장과 5장의 천국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들이지요. 그 천국의 환상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말세의 비밀이 담긴 7인 그 인봉된 책을 보게 됩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 인봉된 책을 개봉할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죠? 큰 소리를 내면서 울잖아요.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24 장로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지요. 울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봉인된 이 책이 뗄 사람이 있다. 인봉을 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과 7인을 개봉할 것이다라고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그 순간 장로들 사이에 서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해서 내 생물과 24 장로와 거대한 무리의 천사와 모든 천지 만물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5장에 기록되었죠. 그런 천국 환상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안심을 시켜주시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7인이 하나씩 개봉되면서
말세에 관한 무서운 환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개봉될 때에 나타난 말세의 어떤 환상들이 간단하게 잘 묘사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6장 12절부터 여섯째 인이 개봉될 때에 환상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여섯째 인이 개봉되어질 때에 첫째 환상은 자연에 대한 어떤 대재앙의 환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환상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큰 재앙을 통해서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불안에 떠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땅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의 환상이었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걸 공부했습니다. 이 넷째 환상은 네 천사가 재앙을 내리기 이전에 이마에 인친 그 14만 4천 명에게는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그 네 천사를 말리는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나서 환상을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5장의 천국 환상과 유사합니다. 4장 5장에서 천국의 환상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천국 환상과 비슷합니다. 인봉된 책을 6번 개봉하는 과정에서 무서운 재앙을 계속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환상을 봄으로 인해서 사도 요한과 그가 기록한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이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시 오늘 본문에서 천국 환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한 극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극적인 장면들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흰옷을 입은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무리들은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학자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하여튼 큰 무리들이에요. 큰 무리들입니다. 이 큰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도 세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리들이 다 있습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장로들이 합창을 하면서 그들의 찬양에 화답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페라 같은 데 가서 보면 오페라가 솔로 하는 가수들이 있으면 또 그 오페라의 음악에 따라서 뒤에서 합창단이 있어서 백코러스를 넣는 그런 연출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오페라에서 그 뒤에 서서 백코러스를 넣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큰 역할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런 것을 보면서 혼자 앞에 나와 솔로 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하면서 장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유도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말하죠.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극적인 장면은 뭡니까? 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흰 옷을 입게 되었냐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린 교회들의 이야기 16번째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흰 옷을 입은 무리들입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첫째,
자,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정체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할렐루야. 여러분, 7장에서 요한이 처음 보는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죠? 지난 주일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본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숫자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능히 셀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린 양 보좌 앞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은 누구인가? 여기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성경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우선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누구라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큰 환난은 어느 때를 말하고 어떤 환난을 말하고 바로 7년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년 대환란이 닥쳐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덤벼들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찾아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은 죄악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여기서 희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다, 또 승리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냥 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보좌에 설 때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9절을 봅시다. 9절을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종려나무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축하와 승리와 구원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40절에 보면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벼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게 되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예.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저기 비유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많은 곡식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알곡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뽑아가지고 창고에 걷어들인 그 일을 우리는 알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 곳간에 들여놓은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는 어디로 갑니까? 가라지와 쭉정이는 버려버리고 다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승리,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 승리의 기쁨,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나왔죠? 다시 나옵니다.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흰 옷을 입은 자리 누구냐? 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해요.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 그럴 때 이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흰 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자, 이 말씀 보세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본 24장로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 속에 여러분 누구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말은 이해가 우리는 잘 되지요. 그거는요. 그런데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도대체 이건 이해가 잘 안 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의 때가 오면 그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자들이 이 7년 대환란에 이르게 되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7년 대환란 때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도회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우리는 여기서 7년 대환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고 그 피에 죄악에 더러운 옷을 씻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7년 대환란만 주장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더러운 죄악을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흰옷 입은 큰 무리들 가운데 포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의 찬양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10절 말씀에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본을 받을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좌에 서 있는 무리들이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어요. 저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죠.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것 같이 거기서 부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불렀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불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생각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다른 것을 하는 그러한 태도는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그 찬양 시간에 모든 전체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찬양 시간에 딴짓하고 딴전 부리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옳은 태도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불렀던 많은 무리들과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큰 소리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소리로 열심히 힘있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인들이 군가를 부를 때 살살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군인들은 절대 군가를 부를 때 살살 부르지 않습니다. 목이 터지라고 부릅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힘있게 큰 소리로 부릅니다.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인데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와 소리가 부실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부르는 찬양은 힘있게 불러야 돼요. 또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과 구원의 감격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찬양의 느낌이 어떤지. 분명한 것은 다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다라는 생각과 내가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주님을 드리는 그 찬양을 천국의 천사가 듣고 화답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말이에요.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경배하는 내용이 뭐예요? 7가지가 나오잖아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다. 그래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감사 대상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존귀히 여기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하오니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다 많이 있지만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나니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는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찬양을 잊지 마십시오. 찬양을. 물론 여러분들 다 차에 뭐 틀으면 찬양 나오고 다 뭐 찬양 소리밖에 안 들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부르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이 찬양이 넘치게 되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미스터리가들이 많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 뭐 밝혀지지 않는 것들, 그런 미스터리가 참 많죠.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미스터리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왜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고 고난받지 말아야 되고 왜 고난받나? 왜 힘든 일이 생기나? 왜 어려움이 생기나? 미스터리죠. 그것도. 그러나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위대성만 바라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가끔 우리에게 어떤 까칠한 현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종종 일어나요. 까칠하게. 그럴 때 이 까칠한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러더러 생기죠. 자꾸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어요. 신앙을 흔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적 원수 마귀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은 찬양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열심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의 특권이 무엇이냐?
천국에서의 특권.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1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특권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100%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권이 무언가? 바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곳에는 육신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특권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만이 있습니다. 15절 하반부터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뭘 치신다고요? 장막을 쳐주신다.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다시는 줄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다 잘 알아요. 목마름이 없는 곳, 상처와 아픔이 없는 곳, 눈물을 씻어주는 곳.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위로를 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마지막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양들이죠. 다 양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목자장이에요. 목자장. 그죠? 예. 그 양들은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생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목마름 때문에 힘들어요. 예,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인도를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인 목자는 아무리 훌륭하고 신실해도 성도들을 완전하게 위로할 수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100% 위로할 수가 없어요. 위로자가 될 수도 없어요. 위로커녕 상처만 입힐 때가 더 많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일 많잖아요. 예, 위로받지 못하고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디신 목자 되신다. 생명수 물이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 해역에 우리 해군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 또 주요 거점을 이렇게 단숨에 제어할 수 있는 항공 전력에 더해서 이지스 구축함 또 핵잠수함 등 항모를 호위하는 전단을 함께 이끌고 있는 거죠. 지난 13일인가는 그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부산항에 도착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의 신호탄으로 쓰이는 토마호크 미사일
이 150여 기로 무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핵잠수함, 그것이 우리나라의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대한 핵잠수함 미시간함도 바다의 수심 700m 이하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거죠. 바다 수심 700m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 핵잠수함도 그냥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왜 찌그러질까요? 엄청난 그 수압 때문에, 그 수압 때문에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천 미터 이하의 바다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바다 조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한 조류들. 그 조류들은 몇천 미터 아래에서도 산다는 거잖아요. 그 핵잠수함이 700m 이하를 못 내려가는데 그 조류들은 몇천 미터 밑에서 산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바다 생물이 핵잠수함도 찌그러지는 거기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바다의 거대한 수압보다 바다 그 깊은 속에서 살 수 있는 바다 생물 속에 내적인 압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작은 고기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거대한 세상에, 또 세상에 주는 어떤 외압의 압력, 스트레스 때문에 금방이라도 폭발하고 터질 것 같은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민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거대한 외부의 압력과 스트레스 때문에 폭발하고 싶은, 자그마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지간에 삶을 통해서 어떤 압력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폭발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죠. 가정에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없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거대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주는 스트레스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기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 충만한 강한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천 미터 속에서 그 어조류가, 그 바다가 주는 바다의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내부의 압력이 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 충만한 강한 압력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는 압력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적인 압력이 강해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압력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상처라든지 그런 압력이 그를 짓눌러서 얼마든지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강한 압력, 성령 충만함의 강한 압력, 이것이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선천적으로 위대한 존재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들 안에 믿음과 영적인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성령 충만함에 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압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압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떠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압력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위로받을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 고난도 없이 살다가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히려 큰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큰 엄청난 환난과 아픔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천국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1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예비하는 성도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막을 쳐주신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받았던 고통, 눈물,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그러잖아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현재 아무 고통이나 고난이 없이 사는 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현재 남모르는 고난 속에 있고 슬픔과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겐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때문에 사명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에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힘들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선한 싸움 싸우시고 의의 면류를 받는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